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처음부터 주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일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
지나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나세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검을 부수고 난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나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 입술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은 큰 소리로 또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다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저희들 기도로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삶의 어려운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때에 허물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일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부족함이 없도록 간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한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고 또한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버 엄마들 새벽 기도를 향한 새벽 기도로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더불어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딸 하나님의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선호 집사님 아버님 장례 예배와 모든 절차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으로도 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의 각 기능이 제 기능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 건강하게 잘 자는 라온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사업장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게 하시길 감사하며 귀한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딸 이 사업장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어려움 가운데 시작된 사업장입니다. 능력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부모님 예배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그날 동안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선호 집사님 아버님 장례 절차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친히 큰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가기 싫어도 강제로 끌려 나오는
그런 과정은 신앙생활할 때 그걸 은혜로 해야 될까?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또 그 또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에서 막 각종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제 이 별을 붙이는 것 때문에 왜 별 붙이고 상을 받으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건 저 명찰에 자기 이름 별이 빠지잖아요. 그 다음날 와서 저 어제 있는데 왜 돌 안 찍었냐고 저한테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아마 이 상품 받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하지만 아무튼 강제로든 무엇이든 이끌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재훈이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유일하게 어린 제일 막내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 뭔가를 줘야 되겠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힘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여리고성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 중간 건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의 여리고성은 어찌 보면 이 7 족속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주 대표적인 성읍하면은 바로 이 여리고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가나안의 모든 성을 허물은 것의 대표적인 성으로 이해하셔도 아마 큰 무리 없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성읍들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기억나는 성은 딱 2가지예요. 여리고성 성과 그 다음에 전쟁하는 아이성. 근데 아이성은 실패했기 때문에 기억하지만 첫 번째 전쟁을 성공하였고 기억되어지는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이 여리고성, 이 성에 대한 정복의 전쟁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그리고 새로운 것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회복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그 땅은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되고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겠죠. 그런 그들이 잠시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 살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정복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그런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회복의 관점으로 이 여리고성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의 사건을 보아야 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출발하고 바라보느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미 그것은 우리의 것이었고요, 나의 것이었고 또 이미 확정된 것인데 다만 그 확정되어지고 이미 나의 것을 내 것으로 선포하고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달리 전혀 새롭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을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은 우선 마음의 출발 선상이 다르다는 것이겠죠. 내가 내 집을 들어가는데 혹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새로운 집을 사기 위하여 수고했고 새로운 집을 얻어서 그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는 물론 설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 과연 이것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는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과 이미 내 집이고 내 가정이고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보다는 염려보다는 내가 자신의 집을 들어가는데 혹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잠시 밖에 여행을 갔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혹시 자신의 집을 문을 두들기면서 이게 내 집인가 아닌가 염려하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번호키를 돌리고 문을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저는 이 가나안의 정복 사건은 어찌 보면은 이 여리고 정복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보다는 당연한 것, 즉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것이고 이미 나의 것이고 이미 나의 삶이고 나의 승리된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성읍 앞에, 그리고 여리곤 정복 전쟁 앞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다양한 삶의 장애물들, 그것이 요단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리고성이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가다가 실패하여 아이성과 같은 것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연히 나의 것이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이고, 이미 나의 소유이며 이미 전쟁에 승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꼭 기억할 것은 새로움에 대한 도전보다는 오히려 회복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명령했던 것, 준비시켰던 것, 그 명령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이미 앞부분을 먼저 보아야 될 것이 5장 사건이기도 합니다. 5장 사건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바닥에서 12개 즉 제사장의 발을 밟고 있는 그곳에서 12개 돌을 취하여서 그 바닥에 세워서 여전히 그 강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했다라는 것들을 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닥에 인위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이거는 분명히 맨바닥이었을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증명되어지는 것이겠죠. 아마 우리가 수몰되어져 있는 마을들,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가 그 호수 속에 들어갔더니 집터가 있네, 그것에 사람이 살던 흔적이 있었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여기 물이 없었고 사람이 살던 곳이었구나,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었구나, 사람들이 이곳에 생활했던 곳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그 흔적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 요단강의 바닥에 12개의 돌을 취하였다는 것은 훗날 사람들이 왜 그때 잠수함 타고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던 진정한 역사들이 사실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구나. 이건 이게 만약에 거짓이었으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벌떼같이 달려와서 성경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분명히 오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가사의한 일이겠죠. 그 바닥을 드러내서 마침내 그곳에 사람이 지나갔다라는 증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그곳에 12개 돌을 취하여 길갈, 그들이 유숙할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 비석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후대에게 하나님이 이곳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을 볼까요? 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장 2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었는데 5장 2절부터 보려 합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교독하길 바랍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며 마지막 5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 보았던 것처럼 광야의 40년 이전에, 즉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그들이 이미 할례를 행하였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길을 지나서, 즉 요단강 홍해바다를 건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큰 엄청난 전쟁을 눈앞에 둔 전쟁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행하였던 것이 뭐였다?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 할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할례의 첫 번째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너를 큰 민족을 삼게 하고 복의 근원을 삼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두로 약속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흔들렸더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동물의 각을 떠서 당신이 그 앞을 지나가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죽음으로서 맹세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몸의 표피를 잘라서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을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할례를 요구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언약의 사람이다. 뭘?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큰 민족을 삼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의 말씀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확정되어 기억하라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 행하여 요구했던 게 뭐예요? 할례의식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할례의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성결의식인 거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침례의식으로까지도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겠죠. 그렇듯 할례의식은 하나님의 언약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단계에서 여리고성의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 놓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그 얘기는 또 한편 내가 널 지킬 테니까 넌 나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텐데 너 그 삶은 나한테 맡길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예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넌 나 신뢰할 수 있겠니? 왜 그러냐면 이 할례는 여러분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를 통해서 정말 죽이면 생사를 가르는 그런 엄청난 피해 전쟁이 있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특별히 전쟁을 앞둔 이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이거는 정말로 위험을 스스로가 재촉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할례식을 다 행하는 장면들이 바로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이 거룩하다 얘기하냐면 15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마 여러분 잘 알고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내가 너의 거룩한 신을 벗으라는 것과 똑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 약속한 가나안 땅의 출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이미 너에게 회복할 거야. 이미 예비된 거야. 이미 네 거야. 근데 왜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까? 왜 그 땅을 우리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것으로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까?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룩함, 성결,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믿음이라는 것이 덧붙여지는 것이 요단강인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난 여전히 순종을 받고 있다, 훈련받고 있다 하면 여전히 나는 광야길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치밖에 못 먹어요. 근근히 살아요. 차라리 좀 넘치도록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틀치를 모았네. 와, 그 이틀치의 하루치는 벌레가 먹어서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의 삶인 거예요. 그럼 나는 여전히 광야에 머물 수 있다면 어떻게 머무르면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연스러워지면 더 이상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하고 있는데 뭘 또 순종을 요구해요. 여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요구하는 게 있으니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느냐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삶인 거예요.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했던 건 뭐 때문에 심판했는지 아십니까? 거룩함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던 것을 잃어버린 것,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태초에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 사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이 거룩함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하는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거룩하다는 구별된 거예요.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 앞에서 쓰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6장으로 돌아간다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르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동안에 7번 돌고 뭐예요? 나팔을 불며 큰 소리를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백성들의 역할과 모든 군사들의 역할들 동시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건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0절의 이야기예요. 자,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너희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주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조용히 하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고 훈련시키면서 뭐가 살아야? 입이 살아야 삶이 산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확실히 달라져. 물론 그렇다고 불평은 불만 완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불평과 불만은 누구에게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해서 저기 하면 시편 말씀을 아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다윗이라는 인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지 쌍욕처럼 하듯이 막 하나님 앞에 성토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외치고 부르짖고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사람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요? 범죄하기 쉬우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불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복전쟁인 거예요. 뭔가 긴장하면서 첫날 한 바퀴 돌 때만 해도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도 긴장했지만 아마 돌고 있는 백성들도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군사들. 왜? 이렇게 한 바퀴 돌다 확 넘어오면 어떡할까? 이때 싸우라는 소리인가? 왜? 뭔 소리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바라볼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가운데 성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라 라고 했었을 때 우리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언어예요. 입이에요. 침묵하라. 불평과 분노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때 누가 시비 걸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여튼 저를 핑계 삼아 기준 삼을 것 같으면 저랑 같이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제 또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하반기 사역들을 다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것이 중간중간 또 이런 특별 기도를 하게 되어질 거고, 또 여리고뿐만 아니라 세일의 기간 동안에 또한 다니엘 기도도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나갈 때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회복, 두 번째는 거룩, 이 두 가지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여 이제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서 더욱더 나가기를, 하나님 정말 내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거하게 하시고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다시 한번 예배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예배 자리에 하나님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에 통곡함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앞에서 어떤 것도 타협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앙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기름 부심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